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1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 이 팬데믹이 끝나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하여 모두들 걱정하고 있고 또 많이 위축되고 있죠. 방주 속에 들어있던 노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언제쯤 이 재난이 끝날 수 있을까? 언제 나는 다시 저 육지로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노아의 고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무섭기도 하고 지루하기만 했던 대홍수의 상황이 이제 끝나가는 듯 보입니다. 자그마치 150일 동안 노아와 방주에 탄 사람들은 물 위에서 배 안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고 나가도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가 까마귀를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낸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가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는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또 얻은 교훈들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뉴스를 들었고 경제가 엉망이 되어갔다는 뉴스, 새로운 질서의 시대가 왔다는 뉴스들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안도감이 크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셨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한편으로 걱정과 염려와 안타까움과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병에 감염되어서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거나 옆에서 목격했다면 그 마음속에 드는 공포심, 두려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엄청난 대재난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생생하게 깨닫지 않았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방주의 문을 열고 이 땅에 발을 내딛는 노아의 심정 말이죠. 그는 수많은 인간들과 생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바로 가까이에서 봐야만 한다는 것, 영원한 이별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상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 그런데 재난으로 닥쳐온 세상, 그 세상을 경험한 노아의 마음, 비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진지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방주에 타고 있었던 생물들 가운데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 짐승은 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남겨진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얼마 안 되는 짐승들 가운데서도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아는 자신과 남은 생물들의 생존의 이유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며 전적인 통치자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일을 겪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만 깨닫는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21절은 그 제사를 드린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이라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설명하시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결코 공포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인 예배를 원하시며 신령과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기뻐하는 분이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가 제대로 알았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의 결심을 했을까요? 자, 이제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2022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다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지,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의 내용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 교훈을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노아는 살아남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 이상의 엄청난 책임감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었고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그 이후 세대의 중요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 있음을 자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살아난 것, 이것이 은혜라고만 고백하기 이전에 살아남은 자의 책임, 살아남은 자가 걸어가야 될 길, 그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속에 품기를 원하고 바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짐하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수를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땅에 발을 딛게 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얻은 교훈, 그 교훈이 무엇이어야 할지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된 사람 노아, 남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